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빛의 자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서로 사랑하라, The beloved children of light, second time, loving each other.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잠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시 좀 살펴본 뒤에 오늘 말씀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가?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As beloved childre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Becoming a protagonist for God's ministry for His church.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좀 살펴봤죠. Relationship between knowing God's love and experiencing God's love.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How can we get a knowledge about God's love to us from the Bible?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지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알고 그리고 성경에 담긴 의도를 깨닫게 될 때 when we find out the love from the Bible, then the divine intention in the Bible. 성경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사랑에 대한 그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Then we will know what God's love is and we will experience God's love in our daily life. 우리 일반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We tend to talk about God's love quite abstractly. 정확하게 어떤 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근데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식은 어디서 얻느냐? 성경으로부터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녀가 점점 나이를 먹고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가 나를 향하여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점점 알게 됨으로써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정작 무엇인가 물어보게 되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경을 모른다고 우리가 얘기하면 다 성도님들 탓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거의 잘못이 없어요. 이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태업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말씀을 통하여 찾아주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첫 번째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본받으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살펴봤었죠. imitating God, 하나님을 본받는다. 근데 하나님을 이 본받는 것에 담는 것에 두 방식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There are two ways of imitating God. The first one is the way of serpent. 뱀의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The way of Apostle Paul. 사도 바울의 방식이 있다. 이 뱀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통하여 through the fruit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하는데 사실 그게 거짓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게, 귀하게, 우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오늘 조금 더 그 부분을 한 번 더 깊게 들어간다면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뜻, 자기의 견해를 가진다는 것은요 사실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저주. 그게 왜 저주냐? 이 견해가 자기의 뜻, 자기의 견해, 자기의 생각이요 하나님과 사람의 끝없는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생각, 자기 견해가 사람과 사람의 끝없는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It is cursed that each one of us has our own will and opinion because our own will and opinion lead us into
endless conflict between God and man and man and man.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스스로 하죠. 우리의 다양한 의견이 종합될 때 그것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여태까지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유토피아가 존재한다라고 상상 속의 나라, 상상 속의 공동체를 상정해 놓고 우린 그걸 만들 수 있다라고 만들어 막 사람들에게 드라이브를 걸죠. 이제 그게 바로 공산주의로 나오기도 하고 전체주의로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바로 사람의 견해가 사실상 우리에게는 저주와 다름없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견해를 무너뜨리는 그 유일한 방식이 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인데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건 무엇이냐? 십자가인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보다 선악과가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그 귀신의 거짓말을 이길 유일한 힘인 십자가. 네, 그 십자가. 네, 여러분 십자가는요 자기 의견뿐만 아니라 자기 의견을 만들어내는 자를 죽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 내 의견을 부추기는 귀신들을 내쫓는 능력의 출발점입니다. The cross is the place where my will is killed, where my ego is killed, and where we can defeat our enemy. 우리의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하나님을 닮는 중요한 성경적 방식이다, 방법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빛의 자녀는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한번 우리 민준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and working. 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And walk in the way of love just as Christ loved us.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랑이죠. Love that we are willing to die for each other.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랑,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간단히 더 줄이면 순교자의 신앙이죠. 네, the faith of martyr. 순교자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족이 가족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처럼 이제는 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영적인 가족이죠.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 더 나아가서는 자기 원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그 대동강 지금은 이제 노스코리아지만은 노스코리아에 보면 아주 중요한 평양이라는 도시 여러분 우리 친구들 들어봤나요? 그 평양의 아주 중앙에 보면은 대동강이라는 강이 흐릅니다. 그 대동강변에서 최초로 순교한 개신교 순교자가 누구냐? 혹시 여러분 이름 기억하십니까? 예, 토마스 선교사님. 네,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실 때에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내리칠 때 그 누구냐?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the Thomas missionary Thomas was beheaded in North Korea. 그때에 그 비헤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그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할 때에 순교하기 직전에 이 책을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권해줬던 책이 바로 뭐냐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받아들인 박춘권이 깊이 동의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이게 바로 무슨 신앙이냐? 자기의 목을 내리치는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사랑. 이 사랑은 우리의 그 상상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이건 우리로 할 수 없는 사랑. 이게 바로 지금 2절에서 얘기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 리버티 힐 처치의 중요한 목표는 바로 순교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우리 그리고 사랑하는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이 순교자의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가 나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gave himself up for us. How did he love us? The first one gave himself up for us. 우리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포기해 버리셨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 We need to definite the meaning of us in that sentence. 여기 보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실 때에 우리의 상태, our status, our spiritual previous spiritual status, 우리의 이전 상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포기하실 때 우리의 상태는 어땠는가? 사랑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We could not be loved. 사랑받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실 때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 그걸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살펴봤죠. Ephesians chapter 2 talk about our previous status. 그 어디냐면 verse 1 to 3,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데 찾아보시고 제가 쭉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이 알려주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 our previous spiritual status according to chapter 2 verse 1 to 3.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 Dead in transgressions and sins. 근데 이거의 의미가 뭐냐? What is the meaning of it? Explain about this sentence. 뭐냐면 본인이 죽어 있는 걸 몰라요. Even worse, we couldn't recognize our death. That is the problem.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걸 알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는 내가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본래의 모습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Followed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누구죠? 사탄입니다. 마귀들입니다. 귀신들이 자기가 죽은 상태로, 그러니까 만들어 영적인 좀비가 되는 것이죠. 스피리추얼 좀비인 거.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막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탄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탄을 따라다닌다는 것의 말이 무엇인가? What is the meaning of following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That is, follow the ways of this world. In other words, the culture of this world.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곧 누굴 따라가는 것이다?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our spiritual previous status.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상태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하셨다. 자기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 알려주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뭐냐? 육체와 마음을 따라 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육체대로 사는 것입니다. Lived by desires of our flesh and thoughts and mind. 내 육체가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마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닌 본능으로 사는 삶입니다. Living by instinct, the evil instinct, the fallen instinct. Not by conscious, not by divine consciou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막 사는 겁니다. 우리 세상을 사는 거 보십시오. 네? 느끼는 대로. 네. 그래서 이 unborn baby도 말할 것 없이 죽이는, 말도 되지 않는 이 죄악들을 양심의 조금의 가책도 없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장 11절 chapter 2 verse 11 보시면 여기는 또 중요한 무엇이 나오냐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의 갈등이 나옵니다. Conflict between uncircumcised and circumcised people. 이 사람들 사이에 깊은 갈등이 있었다 얘기해요. 예수 믿기 전에. 당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은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굉장히 심각했어요. There were deep conflict between Jew and Gentile inside of church as well as outside of church. 교회 밖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테러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 밖에 있으면요, 사람과 사이의 관계는요, 원수지간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Outside of Jesus, all relationships among people
will be fallen to enemy. 우리의 원수의 수중으로 떨어지게 돼요.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싸우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계속 싸우는 게 일이에요. 심지어 예수 믿으면서도 싸우죠.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서도 그 습관을 못 버려요. 계속 싸우고 질투하고 욕하고, 이게 우리의 이 태생적부터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 곧 예수님의 죽으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The death of Jesus, the cross and the blood of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to overcome and cure this conflict among the people.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묵상을 좀 더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 외에는 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갈등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이 갈등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In other words, it shows how deep and serious these conflict are. Nothing can settle this conflict among men, so the Son of Man must die to resolve this conflict. 하나님 아들 죽는 거 말고는 어느 누구도 이거를 화해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달콤한 거짓말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평화롭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불가능,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한 거짓말에 속아서 만들어지는 단체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가로막는 단체가 되게 되고, 그 가운데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안티크라이스트가 그 자리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 사람과 사람의 갈등은 언제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과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And what's even worse is that this conflict often occur in our closed relationship. 우리 가까운 관계 가운데, 친구라든지 부부와 부부라든지 부모와 자녀라든지 친척, 이런 관계 가운데서 모든 그 major conflict problem happens. 그렇죠?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하고는 갈등 잘 안 일어납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말을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Jesus who gave himself up. What is the meaning of it? 이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 조금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위해 버리신 예수님인 것이죠. Jesus who gave up his glory for us when we were still in our previous spiritual status.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괜찮아졌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전혀 괜찮지 않을 때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광을 버린다는 것의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 Meaning of giving up glory. 영광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버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뭐냐? 칭찬, 인정, 존경, 존중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Not expecting, not requesting praise, respect, esteem from creation, from the people.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이러한 영광과 존경과 찬송과 경배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말의 의미. 동시에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핍박받기를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Not avoiding contempt, disregard, insulting from the people.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고난받기를 피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뭐냐? 자기 영광을 포기하신다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자기 영광을 표현하신다. 좀 이건 우리가 조금 거리가 있는 말처럼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영광을 버린다는 것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저부터 그렇습니다. 나의 의견, 나의 견해, 나의 생각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성품을 볼 때, 그렇죠? 우리가 왜 내 의견을 무시해? 그렇죠? 우리 시은이도 그래요. 엄마는 여기 앉아야 되고 아빠는 여기 앉아야 되는데 왜 그걸 무시하냐? 밥을 안 먹어요. 우리 자기 의견이 존중되지 않을 때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그 누가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 저부터 우리 개개인이 다 그렇습니다. 나의 의견, 견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성품을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그걸 생각할 수 없지만은 내가 내 의견을 누구한테 무시당했어요.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팍 끼어들었어요. 그럼 막 이제 열이 나죠, 막. 예? 저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예. When we see our character and mind that cannot accept ignorance from people, we can guess how difficult it is to give up the glory as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부터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추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감을 잡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보면 말씀이 잘 나와 있냐면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Philippians chapter 2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제 2장입니다. 빌립보서 제 2장 5절에서부터 8절 같이 한번 5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리를 저희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민석 한번 읽어줘 볼까요? 네. Same mindset as Christ Jesus. 네, 너무 잘 읽어줬습니다. 8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영어로 잘 읽어드릴게요.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death, even death on a cross.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the mindset of Christ.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버리신 것입니다. 이 세 단계가 우리 나중에 빌립보서를 공부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What is the mind? What is the heart of Jesus Christ? The first one is verse 6.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세 being in very nature God. 그 다음에 7절 종의 형체를 입으시면 taking the very nature of servant. 그 다음 third part, third step verse 8에 나옵니다.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death on a cross.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버리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he willingly gave himself up.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대로 자기를 버리신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무엇인가? 이제 두 번째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스스로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Jesus who became an offering.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There are two meaning in this verse. The first one is fragrant of offering and sacrifice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The fragrant offering. 향기로운 제물이 무엇인가? 이 향기로운 제물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다 살펴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뭐냐면 제물이 불살라지지 않습니까? 그 제단 위에서 불태워질 때에 그 탄내요, 탄내. 여러분 고기 탄내가 향기로운가요? 독한가요? 독하죠. 고기 탄내가 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향기가 그 탄내가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참 중요합니다. 제물이 불살라질 때 나는 그 탄내를 향기로 받으시는 하나님. God accept the burning smell from offering as fragrance or pleasing aroma. 좀 이상하죠? 우리가 맡을 때는 아주 고기 탄내가 아주 우리에게는 독합니다. 지독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상에서는 그것을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럼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를 한번 좀 찾아봐야 된다. Genesis chapter 8 verse 20 to 21. 창세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 받으셨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표현이 최초의 표현이 바로 이 창세기 8장에 있습니다. 8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같이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국어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우리 21절 말씀만 한번 우리 영어로 우리 jobless will로 한번 읽어줘 볼까요? 네. 네. 자, 우리 첫 번째로 넘겨주시면 네. 중요한 여기서 the Lord smelled the pleasing aroma라고 돼 있어요. pleasing aroma.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에서는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정결한 짐승을 잡아 죽입니다. 그 탄내가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짝 고기만 타도 그 냄새가 독하니까 야, 고기 탄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고기 탄다 빨리 치우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완전히 싹 타서 없어질 때까지 태우니 그 탄내가 진동하겠죠. 우리한테는 몹시 괴로운 악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향기라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노아가 우리 이 부분 잠깐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 왜 노아가 제사를 드렸을까?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이 홍수 가운데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 의미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홍수 심판 때에 멸망을 당하면서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회개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심판으로 죽었지만 그 사람들이 심판으로 물론 죽었지만 여전히 그 극악한 죄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노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그리고 감사를 하는 것이죠. It is a repentance to God as a survived representative of all men because no one repented their sin before the flood. 그러니까 홍수로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죄의 문제를 픽스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살았다 하는 그 순간에 뭐 하냐면 하나님께 그 모든 그 재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는 괴롭습니다. 이 땅에선 괴로워요. When you repent your sin, it is quite painful because we need to admit our failure and sin. 우리는 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그게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 고기를 그 짐승을 그 어퍼링을 태울 때는 그 냄새로 독하죠. 그 냄새가 온몸에 다 배겠죠. 그 탄내가 막 코로 들어가면서 막 코를 찌르겠죠. 그런데 그게 하늘에서는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중요한 원리. 그래서 회개할 땐 힘들어요. 막 귀신이 장난을 칩니다. 회개 못하게. 넌 죄인이야. 그게 무슨 너가 회개한다고 용서가 이런 장난을 치면서 회개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회개를 지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힘들게 애쓰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향기로 받으신다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pleasing aroma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 then the Lord smelled the pleasing aroma. 하나님은요 회개의 탄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God smells and accept a burning smell of our repentance as pleasing aroma. 참 이게 참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그래서 우리의 회개에서 항상 탄내가 나요. 그래서 우리 스승님들 저희 아버지나 또 제가 스승을 모시는 목사님께서 성령 집회를 강하게 할 때 보면은 그 영적인 탄내가 독하게 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성도님들에게 이 회개가 터져 나올 때에 이 고기 탄내 같은 아주 그 역한 냄새가 난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성령 체험하실 때 보면은 다양한 경우에서 그런 목사님 나한테서 왜 이상한 냄새가 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서 성령의 불이 그 사람의 죄를 태우는 냄새를 본인이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근데 그 탄내를 하나님께서는 뭐로 받으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근데 이게 누가 하신 일이냐면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향기로운 회개의 탄내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럴 수 없으니
예수님이 대신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할 수 없는 회개의 향기로운 탄내를 우리 주님이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loving each other like Jesus who willingly became a fragrance offering. 그렇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근데 우리의 죄를 누구의 죄로 여기셨냐면 예수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기로운 제물로서 서로 사랑하는 건 뭐냐? 그걸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야 되겠죠. 그게 뭐냐? 다른 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Taking other person, taking other people's sin as mine. 그리고 대신해서 회개의 향기로운 탄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And giving a burning smell but pleasing aroma of repentance to God. It is the meaning of loving each other as Jesus loved us.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걸 뭐냐?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 그 내 죄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탄내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대한민국이 5,000년 동안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We worship idols for 5,000 years. 근데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통에 자복하면서 산골짜기 골짜기마다 교회마다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하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pleasing 아로마로 받으시고 대한민국을 여러분 금세기 21세기 하나님이 지구촌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이 한국도 한번 우리 미션 트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쓸데없이 뭐 놀러 다니는 거 말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곳인지 주신 나라인지를 울산에 있는 현대 공장부터 가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신 나라인지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했는지 뭐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만은 주께서 그래서 쓸데없이 돈 쓰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이 코리안이라는 그 정체성 한국어만 열심히 가르친다고 정체성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체성을 좀 우리가 지금 설교를 좀 제가 옆으로 빠졌는데 얼른 제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복은 바로 뭐냐? 우리 민족의 죄를 내 죄로 그것을 테이킹했던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묵상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는 내가 성령의 책망에 순종한 것이에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We repent our sin because we accept Holy Spirit's rebuking. That is really good. Our attitude to God.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한다면 뭐냐면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책망에 순종한 것과 더불어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대신해서 회개의 향기로운 탄내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결과인 것입니다. 동시에 at the same time, but it is also the outcome of someone giving pleasing and burning aroma of repentance to God for me.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회개의 기도를 올려줬기 때문에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 누가 그랬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선 땅에 왔던 처음에 그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죄가 없어요. 근데 그 조선 사람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그들에게 예수의 피와 살을 먹임으로써 이 민족의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게 한 사람들. 그게 바로 선교사님들의 회개의 기도의 결과인 것이죠. 제가 나중에 우리 한국의 평양 부흥운동사 함께 다시 한번 강의 좀 하겠지만은 이 평양 대부운동이 먼저 일어난 것은 원산입니다. 원산에서 감리교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의 사역에 완전히 실패합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왜 내 선교 사역은 실패했을까? 왜 나의 사역은 아무도 돕지 않을까? 왜 아무도 결신하지 예수를 믿지 않을까라고 낙심에 빠져 있을 때에 여자 젊은 선교사님들 20대 중반의 미혼의 3명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미혼의 여자 선교사님들 3분이 지경대, 지금 이제 북한 지역인데 지경대 지역에서 그 자기 사역에 완전히 실패한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에 내가 무슨 사역도 망했고 완전히 나는 이제
그 무슨 이제 이게 이것만 하나 가르치고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하여서 가르치는 그 네 명이 모이는 현장에 성령의 불이 강타합니다. 그리고 그 네 명으로부터 원산 전체가 완전히 성령의 불바다가 되고 이 소식이 어디로 건너가냐면 평양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선교사님이 뭘 회개하기 시작하냐면 자기가 조선 사람들을 무시한 것부터 시작해서 조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자기의 죄로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의 불이 그 미혼의 20대 중반에 그 여자 선교사님들 세 분의 심령을 강타하면서 이 성령의 불이 뜨겁게 조선 전체를 뒤집어 엎는 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가 회개의 향기로운 탄내를 드린다는 것의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 회개의 탄내를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Then God gives the fire of Holy Spirit to the person who gave a burning aroma of repentance to God for someone.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면 성령의 불을 던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 어떤 회개냐?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 죄는 내 죄입니다라고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에 숨겨져 있는 비밀,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행해야 될 중요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 있었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우리가 좀 요약해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희생 제물인데 벌써 지금 11시 59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줄 알고 제가 이 부분은 간략하게만 준비했습니다. 4줄이면 됩니다. 이 희생 제물이라는 말은 sacrifice offering하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죽는 제물입니다. To die instead of a person who committed sin. 그렇죠? 그 제물이 대신 죽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대신 죽으셨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죠. 이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후서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Second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5.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에 대한 얘기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서희가 한번 영어로 읽어줘 볼까요? 네, 여기 중요한 that those who lived should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but for him who died for them and was raised again.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면 안 되냐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굴 위해 사는 것? 주를 위해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대신 죽어주는 사랑입니다. Jesus' love is that so great that he died instead of us.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사랑이다. 네, 이게 바로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렇죠? 이거 안 됩니다.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부어주실 만하게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 나에게 이 향기로운 제물로서 대신 죽는 희생 제물로서의 삶을 제가 살아보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애써보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대로 살게 하시는, 정말 말 그대로 그 안에서 솟아나오고 밀려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빛의 자녀로서 해야 될 서로 사랑의 말씀, 교훈인 것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서로 사랑의 깊은 진리가 깨달아지고 실제적으로 체험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